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위엄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1980년대 서울에서 그 빈집만 털어가지고 귀금속을 훔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던 절도범이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행했던 그의 행동까지 존경받을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런 모습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 재판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정치적 쟁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울의 죄목은 지난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보기에 기소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놓아둡니다.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바뀝니다. 후임인 베스도 총독, 제일 먼저 오자마자 정치적 현안이 되어버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관할 지역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머물고 있던 곳에 아그리빠 왕이, 총독보다는 조금 더 상급의 권위자가 그곳에 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밝힙니다. 혼자 처리하기는 좀 얄궂은 내용이지만 왕까지 나서서 처리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를 만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3절에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성경 번역에 따라서 접견 장소, 신문소, 재판정하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재판은 아닙니다. 재판 장소는 아니고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상급 법원에 바울의 사건을 올리기 위해서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훨씬 길고 세세하게 등장하는 것이 또 25장, 26장, 27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성격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오고 있는 아그리빠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들어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한글이 가지고 있는 위엄의 뜻과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 좀 상이합니다. 헬라어로는 여기 딱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파생형들이 몇 군데 등장하긴 하지만 헬라어로 판타시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판타시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그 어원이 되는 단어가 판타시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공상 혹은 상상 혹은 실속 없이 지나치게 꾸며진 의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행을 비추어 보건대 아그리빠 왕이 지금 연단에 올라오기 위해서 자주색 왕복을 입고 이마에는 금으로 둘러진 왕관을 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왕이 자주색 왕복을 입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총독 베스도는 왕은 자주색을 입고 총독은 그보다 색깔이 좀 빠진 걸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람처럼 자주색 입으면 안 되니까 약간 색깔이 바랜다. 그래서 주황색 예복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천부장이 5명 있었습니다. 5명 있다는 얘기는
군대가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르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수 있겠지요. 5명 군인의 가족까지 하면 상당한 군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부장 5명이 아그리빠를 호위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굉장히 열광할 겁니다. 줄줄이 따라가는 군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 분위기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중고생 때, 초등학생 때 뭔 그렇게 동원령이 많이 떨어졌는지, 뭐 행사한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수업 빼먹고 뭐 흔들고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학교에 교련 수업이 있었지요. 남자분들 교련 수업 받아보실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군대 그게 없기 때문에 옛날 걸 떠올려야 되는데 바짓단에다가 쇠링을 넣어가지고 거기 구슬이 하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헌병들이 각 잡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돌아다닐 때 그 발 움직이면 질그락질그락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군사정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 얼마나 멋내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입는 옷과 전투에 치르는 옷이 다릅니다. 정말 번쩍번쩍 그러니까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양 내기 위한 거예요. 그걸 청부장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옆에 도열해서 왕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동원령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열광하고, 또 그 군대의 모습은 옆에 서 있는 일반 시민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분위기, 이것이 위험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있는 배경들입니다. 죄수 1명 노마로 상소하기 위해서 서류 작성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그 분위기가 얼마나 과하냐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그리빠 2세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앞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서 어느 날 해 뜨는 아침에 기분이 동했던 이 사람, 은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헤로디움 연단에 올라갑니다. 마침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가지고요. 해가 그 옷에 반사해서 번쩍번쩍할 때 사람들이 눈으로 뜨고 보지 못하니까 뭐라고 열광을 해줍니까? 열광이 아니라 아첨이지. 뭔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막 옷은 은빛으로 햇빛에 반사해서 반짝반짝하니까 와, 신이 현현했다, 신이시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람들에게 멋을 내면서 그래 내가 신이다 그러고 있다가 벌레 먹혀 죽은 사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에 의하면 회충이 배에 가득해서 죽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옷 입고 자랑하다 벌레 먹혀 죽었는데 이 아들 왕복 입고 왕관 쓰고 거드름 피우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서 작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끌려 들어온 거지요.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키도 작고 외모는 비호감이고 코는 약간 구부러졌고 좀 삐딱했다고 그래요. 다리는 휘었고 왕관도 쓰지 않고 가운도 입지 않고 죄수복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은혜는 충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한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위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군대를 대동하고 나오는 아그리빠의 모습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타의로 움직이면서 겉으로는 초라하고 스스로가 아니라 타의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위험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품이 그 접견 장소, 소위 재판정 혹은 신문서라고 번역된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보좌나 높은 단이나 왕복이나 가운이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가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야말로 진정한 위험인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 벨릭스가 바울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그리빠, 이 사람 누군지 방금 설명드렸지요.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조금 복잡한 이 아그리빠 2세 집안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듣다 보면 사도행전 지나가다 보면 몇 번은 듣게 되실 이야기인데 유익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 배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료들입니다. 본문의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였다고요? 아그리빠 1세. 벌레 먹혀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딸이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 지금 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의 전임자가 벨릭스인데 그의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바울을 재판하다가 죄과도 없는데 2년 동안 가택연금 시켜놓고 일 마무리 안 하고 도망가 버린 총독. 재미있는 것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 이들은 둘 다 3번 결혼했고 3번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3번째 남자이고 3번째 여자가 부부가 돼서 총독으로 여기 부임했었고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읽으면서 그럴 거예요. 3번씩이나. 근데 이것이 당시 로마 귀족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귀족들이 3번 결혼하고 이혼한 거는 큰 일이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 정도쯤은 누구나 하고 삽니다. 옛날 조선 말기에 남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첩두고 살았던 것처럼 로마의 귀족들은 3번 결혼, 3번 이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부정한 일이거든요. 아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수시로 바꾸는 겁니다. 그 아내도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이혼의 권한이 없지만 남편은 언제든지 이혼하고 내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드리고 3번밖에 안 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관점에서 우리로서는 3번 쓰긴 하지만 3번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헤롯 아그리빠 1세 또 다른 딸이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벨릭스 총독하고 결혼했고요. 3번째로 또 다른 딸이 버니게입니다. 버니게 들어보셨어요? 그거 안 들어보셨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성경 읽었잖아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연단에 올라갔다고. 그 버니게가 이 버니게예요.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또 다른 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도 귀족계층이거든요. 그럼 몇 번 결혼하고 몇 번 이혼했을까요? 똑같이 3번 했습니다. 참 헤롯 가문 대단하지요? 총독들도 그렇지만. 자,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바울을 보기 위해서 위험을 갖추고 올라갑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그리빠 2세하고 버니게는 어떤 관계예요?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그리빠 1세. 좀 주무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버니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그리빠 1세. 그럼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어떤 관계예요? 뭐라고요? 그러고도 부부라고 하면 진짜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남매예요. 남매라고요. 남매가 지금 왕의 그 품위를 옷을 입고 연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나입니다. 똑같이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고요. 그 자매간에 둘 다 그렇게 살았어요. 참 재밌는 건 이 귀족들의 성리석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문제입니다. 이들이 분명 남매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은 이 배경 설명 안 해서 꼭 부부 같지요.
배경설명 듣고 나니까 남매가 올라갔구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부가 어떻게 여자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같이 올라갔구나라고 할 텐데, 배경설명 듣고 나니까 얘들이 남매인데, 그러면 자료를 한 번 더 봐야지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살아간 사람인가. 3번 결혼 이혼은 알겠는데 그 뒤에 뭔 이야기가 있나. 역사책을 펼쳐보니까 3번째 이혼을 하고서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남동생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같이 살았답니다. 그럼 15년 동안 남매가 거기서 뭐하고 있었을까?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근친으로 살았대요. 그 뒤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친 땡땡으로 살았대요. 그런 남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배경을 모르면 부부처럼 위험을 갖추고 들어와서 연단에 서 있는 두 사람, 그 옆에 주황색 예복을 입은 총독, 늘어선 군대, 천부장들, 그 앞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왕복과 왕관을 갖춰 입은 그들과는 다르지만 그가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중에 하나인 디모데 후서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이렇게 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사도행전 25장, 26장에서 그가 서 있던 재판정, 불의한 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의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당당하게 그 앞에 서 있던 그 불의한 재판장들이 불의한 재판정 앞에서 내게 초소 쓰고 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내게는, 그날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씌워준 왕관으로 위엄을 자랑하고 폼 잡았지만 불의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세상 재판정 위에 선 사람들과, 세상에서는 비록 약하고 볼품없는 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왕관을 바라보고 그 인식 속에서 웃으면서 마지막 서신을 쓸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면류관을 쓰고 싶습니까? 내 머리에 누가 어떤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환호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소리 가운데에,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된 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그리빠와 바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뒷문장은 설교 듣고 여러분이 쓰십시오. 목에 힘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에 힘 안 줘도 머리는 어깨 위에 있습니다. 목에 특별히 힘 안 줘도 다치지 않는 한 머리는 어깨 위에, 목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참 목에다 힘 주고 삽니다. 아그리빠는 얼마나 목에 힘을 줬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 주면 담 결리는데 힘 주고 살아요. 아그리빠만 그렇습니까? 유사 이래로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리더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에 힘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병인가 봅니다. 섬기기 위한 자리지만, 위임받은 자리지만 그것 잊어버리면 왕복에, 권자를 그런 자리에 의자에 취해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목에 힘주고 살아갑니다. 불의한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자신들의 불의함은 생각지도 않고 크게 위험을 갖춘 채 천부장을 대동하고 연단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총독 베스도도 격을 맞추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고 서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요, 대단한 일중독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중독자이냐, 25장 26장 끝내고요, 이 역사 배경 끝내고 2년 뒤에 일중독 때문에 과로사로 죽습니다. 역사책 속에 베스도의 사인은 과로사다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정말 일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아그리빠와 그 여동생, 그리고 이 총독, 그들이 불의한 재판정에 모였는데 이
재판정이 있는, 이 접견소가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아그리파 2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획도시, 그 대규모 계획도시 가이사랴의 접견 장소에서 아그리파와 버니게, 베스도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역사를 설명해 놓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정세이고 올바른 정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그 판결이 이제 로마로 연결되고 있는 그 장소에 목에 한껏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 위험 있게 보이고 싶어서 군대까지 동원하며 가장 화려한 옷과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것이 가이사랴인데 이 만남을 주최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이사랴 모임을 누가 주관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베스도가 하고 아그리빠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9장에서요. 그게 어떤 시점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 잔해하려고 다메섹으로 뛰어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만나면서 그 강한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직가라 하는 곳에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직가에 가서 바울을 만나라. 그리고 그의 눈 뜨게 해줘라. 아니,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닌데요. 아니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야. 이제 막 예수 만나서 눈이 멀어버린 그 남자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임금들 만나게 하려고.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교회사에서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로마에서 보기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저 변방의 팔레스타인에 사십 먹은 나이 좀 많은 남자, 그에 불과해요. 식민지 백성, 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무슨 수로 총독을 만나고 무슨 수로 왕을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어요. 바울이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재판에 회부시킨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총독을 만나고 임금을 만나고 결국에는 가이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나 여호와를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판을 다 깔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당을 다 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가택연금이고 총독을 만나고 왕을 만나야 되는 불편한 자리이지만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거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왕들도 어쩔 수 없이, 총독도 피할 수 없이 바울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2년 동안, 또 로마로 넘어가는 동안 황제가 다 듣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그리빠도 벨릭스도 베스도 한껏 힘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난 권세와 군사력 가지고 목에다 힘준 채, 왕관으로 위엄 갖춘 채 서 있지만 진짜 역사는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를 갖춘 것밖에 되지 않고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그 왕도 총독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의 나라 안팎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 지키려고 힘주고 위험 있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때에 오늘 그리스도인 된 나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위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위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 시간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내 위엄과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입술이 벌려지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에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표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시간 소리내어서 2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황제에게 혼납되었던 그 도시, 그곳에서 군대를 대동하고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거짓 위엄을 갖춘 채 올라가 있던 그 왕과 그 여인과 그 총독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선 바울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낱 죄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그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그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예견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예정하신 대로 재판정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십자가 위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움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나의 삶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권위, 사람들의 거짓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표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 취하시고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어 자기 것으로 삼는 세상을 봅니다. 주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엄 있게 보이려고 애쓰는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모든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로마에 전하던 바울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